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업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업자금 100만 원밀리언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갑작스럽게 뛰어들어더니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파 죽겠으니 10불만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 100만 달러를 구하던 사업가가 얼른 10불을 꺼내가지고 청년에게 주면서 여보게 청년 빨리 이 돈 받고 사라지게, 내가 지금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그분을 신경 쓰시게 말게 하게. 기도는 오늘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분주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일 때문에 기도 쉬는 일을 중지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 에브리데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나.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분이 나와서 자주 기도할수록 기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사야서 3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유다의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두 가지 어린 일을 당했잖아요. 첫째는 몸에 병이 들었어, 죽을 병. 두 번째로는 나라가 침공을 받아 멸망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갓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누가 들으셔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울 때 혹은 좋을 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도하면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하면은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물질이 따라옵니다. 기도하면 닫힌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이 안 하면 돕던 사람이 배신자가 됩니다. 물질이 올 것 같은데 물질은 떠나갑니다. 열린 것 같은데 닫혀집니다.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혀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도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요. 따오기 노래.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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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처량한 소리. 기도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돼. 처량한 노래나 부르고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 다 잡았다 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어쩜 우리나라 그 노래가요, 기도 않는 사람을 비유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노래는 아니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잡혀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사입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생활을 해도 군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에서 치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하던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 밀려보세요. 그거 문 닫아야 돼. 직장생활 잘해야 될 사람이 직장에서 밀려버리면 그거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은 승리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붕되지 않고 맨날 싸우고 찢어지고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된다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승리자냐? 능력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어? 나는 놈. 야, 우리 성도들은 뛰지도 않고 날기 먼저 하시는데, 기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을 당할 자가 없는 게 뛰는 놈이요. 그럼 뛰는 놈보다 더 뛰는 놈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놈. 주일날 아침 욕은 아닙니다. 하여튼 남자라. 근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어. 어떤 놈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처럼 또 무서운 게 없어.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 그러면 붙어 다니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또 있어? 기도하는 놈? 어디 기도하는 뭐 남자만 하나? 50점밖에 하면서 붙어 다니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붙어 다니는 놈도 무섭다고 하죠. 붙기만 하면 그냥 어디든지 가니까. 근데 이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어요.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이건요 누가 저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기도하고 성경 많이 봐야 이 말씀이 들어와. 맞기는 맞아. 기도하는 놈인데 근데 뭐 근거를 어디서 잡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란군이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룻밤에 놀래가지고 신하들과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신발도 못 신고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떠나갔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은, 신하 한 사람이 왕이시여, 왕 옆에서 녹을 먹고 왕을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말하자면 도왔던 최고의 측근 하나가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 얘기야.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놈. 그러니까 왕에게 붙어있어 왕에서 정권 실세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윗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놈이 거기서 그냥 또 누구한테 붙어버렸냐? 나는 놈 압살롬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밖에 못해. 아히도벨의 그 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놀라운 건요, 사무엘하 17장 21절에 가보니까 압살롬에게 붙었던 그놈이 아히도벨이 떨어져가지고 혼자 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아. 야,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구냐?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했더니 붙었던 놈 떨어가지고 땅바닥에 팽개쳐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건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두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당시에 천했던 여인 한나의 이야기, 두 번째는 당대의 위대한 사람 엘리 제사장 이야기. 그런데 한나는 천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랬더니 그 한나에게는 아기 못 난다는 여인이 아들 3명, 딸 2을 낳습니다. 그것도 아들 중에서도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했다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뭐라고만 나오느냐? 잘 쉬다가, 잘 먹다가, 잘 주무시다가, 잘 또 쉬다가 목 부러져 죽었다. 그 말을 제가 성경을 댈게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 그 순간 한나는 뭐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어. 이게 달라요.
남이 기도할 때 앉아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1장 12절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하는, 지가 기도할 생각은 않고 남의 기도하는 입이나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한나의 입술을 주목해보고 기도하는 여인을 갖다가 술 먹은 여인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이게 기도 안 하면 착각하는 게 많아요. 이게 엘리야.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더라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늙었더라. 이게 너무 잘 처잡수니까 늙어버린 거야. 기도 않고, 기도하면 영적 운동을 하니까요, 사람이 슬림형으로 바뀌어. 여러분, 몸매도 좋아져, 건강도 좋아져.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살찔 틈이 없어.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뚱뚱해가지고 늙어만 가. 근데 사무엘상 3장 2절에 가보면 이제 힘드니까 또 처소에 누웠더라. 기도했다 소리는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그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사무엘상 4장 13절에 가보면 이제 좀 큰 잠을 주무셨던지 일어나가지고 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비극이에요, 비극.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비극입니다. 앉아가지고 아마 산들바람, 텍사스에 요즘 좋은 날씨에 불어오는 바람이나 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사무엘상 4장 17절에 가보면 앉았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비극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떻든 간에 예배 시간, 수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모이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의 종을 울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에 잘 모이다가 보면 거기서 기도줄이 납히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천만에요. 교회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두렵고 떨던 사람이 강해집니다.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나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의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라. 큰 산아, 한번 여기서부터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며 그 사람은 가릅니다. 그 산과 같은 문제를 부수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야. 헬라에서는 두나미트라고 말합니다. 폭발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권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부터는 같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 늙은이란 말 별로 안 좋아. 너희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마시면 젊은 사람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연세가 있어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나이에 상관이 없이 비전으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비전이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일찍 늙는 게 아니고 더 젊어져 갔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 은혜 받으셔서 너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당신은 너무 젊어지셨어요. 헌금위원들도 서로 보시면서 멋져요, 젊어요, 아름다워요. 시작!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속에서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이 왜 걸리느냐? 안 건강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건강한 병이 왔다가 지가 놀래 도망가지.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건강해서 병이 왔다가 7길로 1000길로 도망가는 오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성도들은 병을 이겨야 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건강해요. 오늘 혹시 감기가 있어서 떠나갔어요. 믿으세요. 자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적은 것이 많아지는 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나오는 게 있고 어떤 복음서 안 나오는 기적들이 많은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기적 중에 2개가, 하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려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그 적은 걸 놓고 수천 명의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물론 노약자 어린아이 치면 2만 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적은 것을 놓고 기도했더니요, 그 적은 걸 놓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떼어주라고 하니까 떼어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솟아나. 떼어주니까 또 나와.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기적의 역사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여러분 6장 34절부터 44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 여러분 10절로 17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사복음서에 공이 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4가지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걸 놓고도 기도했더니 수천 배 수만 배로 벌어났어요. 여러분이 모자라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면 수천 배 수만 배로 벌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요, 기도하고 해야 사업이 성공해. 직장 생활을 해도 기도하고 해야 성공해. 미국에 여러분 치즈의 그래프트라는 치즈 있잖아요. 그 치즈가 유명한데 원래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프트라는 사람이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손수 술에 싣고 다니면서 팔았어. 근데 그는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 팔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치즈가 잘 팔려지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치즈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그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공하자 물어봤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딱 얘기 한마디입니다. 기도 때문이죠. 우리 교회를 밖에서는 부자교회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난한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부자 목사라고 그래요. 참 감사해요. 가난한 목사 아닌 것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부자 성도들만 모였다고 합니다. 그거 감사해요. 가난한 성도들 모이지 않은 거. 그게 왜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처음부터 우리가 부자였나요? 부자 아니었죠. 그래서 맨 먼저 처음 개척했던 빌딩 안에 제가 붙였던 그 표가요, 지금도 우리 식당에 가면은 밥 먹을 때 그 한번 보거나 잡숴. 다 같이 기도는 교회의 재산이다. 기도는 나의 재산이다. 제가요 그때부터 플랜카드에 오래되니까 그 체질만은 바뀌었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렌트방에서 저걸 붙여놓고 교회는 기도의 재산이다. 교회는 나의 재산이다. 그러고 바자회 한번 하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더니 가장 좋은 부자교회로 만드셨으니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가보면 야베스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야베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불쌍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야베스 4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하였습니다. 이게 야베스 자체는 고통스러운 사람, 수고로이 낳은 사람,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데 10절에서 그의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야베스 한번 10절부터는 다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잠깐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10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다 같이 하나님이 다 같이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박수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어. 처음 만날 때 여러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 저게 물질 없었어. 내가 볼 때 안 들여다봤지만.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부자 성도라고 소문이 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복의 복을 받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가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랍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세요. 생각 밖에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무슨 축복을 받느냐? 건강의 복을 받아요. 기도하면 야고보 5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아. 교회 장로는 초대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지칭합니다. 벌써 넘어갔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까지도 고쳐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비전과 꿈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꿈틀거려. 꿈이 꿈틀거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가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가슴에 오른손을 감면 선포하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평안이든 장래든 사업장이든 그 소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그것도 응답을 받지.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소원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캄캄해가지고. 기도 않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조건이 나빠도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소원이 들어와. 그것이 비전으로 이루어지고 꿈으로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 너무 하나님 은혜, 어릴 때 막 기도하면 모든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꿈틀거리는 거야. 꿈이 있어. 나도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요, 진짜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막 조건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꼭 목사님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 꿈 가졌더니 결국은 목회자가 되어 오늘까지 여러분과 미국 땅에서 목회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시편 66편 18절에 가보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도록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순수함으로.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가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마음 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설교는 듣지도 않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지멋대로 살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오늘 16,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51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나중에 누가 아비된 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느 날 와서 막 열심으로 주의 기도하고 한 달도 안 보여. 또 어느 날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해. 2달 동안 기도 안 해. 이런 기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기가 돼서 이번 주간에 이제 4일 동안 화수목금 4일 딱 특별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내 범위 내에서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니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